자, 신명기 3장 21절 22절 말씀.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모세 인도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접어들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줬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 중에서 각 족속에서 이제 한 명씩 리더를 뽑아서 정탐하게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아, 한번 40일 동안 너희들이 다니면서 한번 정탐을 해봐. 그래서 정탐을 하고 보여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고는 그렇게 들어갈 것을 하나님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고는 보고를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통곡하면서 밤새껏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시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 지책에 두고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축복을 그들 잡으려 되죠.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는 다시 자기들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죠. 하고 결국은 20세 미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20세 미만의 그 사람들이 이제 남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60만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권고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 2세대, 그러면 출애굽해서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축이 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에 보면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바로 앞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왕들과 전쟁한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행하시고 승리하게 되는 그 내용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읍들이 많고 견고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이 아모리 왕을 이렇게 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든 무기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싸울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싸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 세대에게 행하였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미래에도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다음 세대가 어떤 면에 전쟁의 어떤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상황 자체는 우리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싸움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세대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40일 동안의 그 불순종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만들었어요. 불신앙을 40일인데 그것이 40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면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군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이 전쟁의 장군으로 어쩌면 우리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앞세워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순종이 전제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자, 신명기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많은 적들과 싸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이 적들을 붙여주었다 그랬어요. 그 성읍이나 그 백성들이나 그 모든 적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그 전쟁이 끝나서 고난이 이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 전쟁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까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니까 그 결정을 따라가면 된다. 전투의 결과 그 승리가 이미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이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은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결과까지도 다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현상을 보면서 항상 두려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요단강 앞에 두고도 이거 어떻게 할까? 분명히 저기 건너가라고 했는데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라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전쟁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 승리한 전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데서 가장 어떤 면은 큰 걸림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나 자신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여기에 따르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냥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전리품을 걷어서 가져오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그 전쟁을 수행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걷어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이미 완료됐고 너희 손에 맡기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전쟁은 승리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나가는, 승리를 외치면서 나가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도 마지막에 이미 무너지지 않았지만 승리를 외치면서 다 함께 함성을 지를 때에,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이 전쟁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연약해지고, 기도 안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할 수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약속해 놨지만 쟁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승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센터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시다. 우리의 사역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어떤 두려움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강한 군사로서의 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가 전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더, 우리가 열심히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러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